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던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들이 살아온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교훈은 그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몰랐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돼서는 은혜였다라고 생각되어진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잔인한 자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바다에 이제 던짐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생명을 건진 것은 자비이긴 하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실제로는 잔인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잔인한 자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요나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을까? 요나가 단순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을 막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넣어두셨을까? 아니면 요나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인가 깊은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게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에 관련돼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일으킨 것은 아니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으면 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잔인한 이 계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 건가, 생각의 시간이 아마 이 시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치죠. 그래서 그 도망친 가운데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외삼촌이 자기를 굉장히 심하게 대하잖아요. 생명을 건진 것은 자비이지만 굉장히 잔인한 시기를 겪게 되어지잖아요. 그 잔인한 시기를 통해서 요나는 결국 에서와의 대면, 다시 대면하는 그 순간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어지죠. 그 인생 속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이름 바꿔준 겁니까? 네 인생이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네 인생이 네 이름대로 살지 않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네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잔인한 자비였던 경우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 할 것 없이 신앙의 위대한 스승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 잔인한 자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물에서든 믿음에서든 마침내 오르기 시작하려면 먼저 그 한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사실 올라가는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내려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려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곳이 흔히 밑바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변화의 출발점은
그 밑바닥에서 시작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밑바닥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서 드려진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0절, 2장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이 요나의 기도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잔인한 자비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그 순간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가 드린 기도 때문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는 몸부림의 증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자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요나의 기도 가운데서 살펴볼 때 요나는 도대체 뭘 깨달았을까를 보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기도 속에서 요나가 깨달은 거 세 가지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요나는 이 심판을 하나님이 내렸다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을 시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너무 식상하시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현대 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교육을 받고 지금 자라고 있냐면 자존감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 이런 교육. 너무 많은 수치심과 정죄를 안고 살아가면 안 돼, 이런 교육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거기다가 도덕적 기준조차도 굉장히 상대적인 삶이 됐어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그래서 옳고 그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냐면 은혜를 기대하지 않거든요. 은혜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신념이 주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사실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억압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나는요, 그것을 부정합니다. 오늘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이 심판을 받기에 내가 그것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뭐 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젠틀한 사람, 도덕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그 인식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죄인으로서 끝나지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에 드러난 깨달음은 나는 무력자라는 거예요. 무력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를 고치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음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 무력감에 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그 포인트가 거기 안에 있어요. 많은 종교들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부정합니다. 타력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현대의 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현대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부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죠. 그 부부 문제 가운데서 상대방의 어떤 문제들이 보여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고칠 수 있다고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쳐요. 실제로는 당사자도 못 고칩니다.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늘상 얘기하듯이 실제로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변화 가운데 개입하셔야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문제를 고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가 종교적 의무를 꼼꼼히 지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어떤 특정한 종교적 활동과 수많은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도덕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은요, 요나 당시에도 널리 퍼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근본적 가정이 그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6절에서 그것을 제대로 거부해요. 요나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기 땅속 맷뿌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땅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땅이라고 번역되어졌지만 저 단어는 히브리어로 스올입니다. 스올. 다시 말하면 지하 세계예요. 지하 세계. 그러니까 죽고 나서 머무는 정거장이라는 뜻이에요. 정거장. 그래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가는 그 정거장. 그러니까 지하 세계 속 맷뿌리라는 단어는 좀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저거는 끝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세계 끝까지 들어갔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류와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물속 세계로 가라앉은 거예요.
거기서 지하세계가 빗장을 질러 나를 영원히 가두었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하세계의 끝에서 나를 건져줬다고 고백하죠. 다시 말하자면 그 빗장 가운데에서 나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오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죄 선고를 받았고 자신이 죄와 반항 때문에 영원히 갇혔으며 스스로 그 문을 열거나 빚을 갚을 길이 도무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만세반성 열리리라는 찬양 있잖아요. 아시죠? 그 찬양의 2절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했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죄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로막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은혜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그 지하세계의 끝에서 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은혜로 발을 딛게 하는 관문인 거예요. 세 번째 깨달음은 무엇인가? 세 번째 깨달음. 이 세 번째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요나의 기도는 단지 하늘을 바라본 기도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 앞에 나아가겠다고 얘기하거든요.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얘기합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겠다. 내가 거기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요나의 시대에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성전이라는 곳은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 그러니까 요나의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은 거룩한 곳으로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속죄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단 말이에요. 속죄소는 십계명을 넣어둔 그 상자의 위에 정금으로 만든 판이란 말이에요. 그 판 앞에서 그 판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 누군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피를 흘려야 됐었죠? 동물들이 피를 흘렸어야 되죠. 내가 매년 속죄소에 나아가서 나 대신 그 동물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속해진다. 내 죄가 속함, 다시 말하면 사함을 얻는다라는 말이잖아요. 물론 요나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개념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함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룬 그 예수 그리스도 덕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신학적 개념으로 인하면 요나가 깨달은 것은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값을 치른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비싼 구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 가지 진리,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력자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른 예수님 짤이라는 이 세 가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답고 끝없는 위로를 주고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는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단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또 세상에는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 개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뿐 예수님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신을 빚더미, 노예 상태, 죽음에서 구하셨는지 잘 알지 못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수하셨던 희생의 폭과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기에 그 은혜로 인한 경이감과 사랑과 찬양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움에 가슴이 뛰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속하여 살아갈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수수께끼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무지하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심각한 문제들의 원인입니다.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요나처럼 신자에게 가능하고 합당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이름뿐인 신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를 구별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호감이 가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진리를 파악하면 전율에 휩싸이게 되어져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마틴 루터가 이 진리를 마침내 깨달았을 때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신학 교수가 혼자서 온 세상과 대결할 수 있는 전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며 꿋꿋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고 고백한 디트리트 보네퍼는 그토록 많은 독일 교회가 기꺼이 히틀러를 받아들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값싼 은혜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겨진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18세기 작가 하인리히 하이네는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네. 그것이 그분의 일이거든.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가 이 말을 믿는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고 어깨를 한번 으쓱하는 것으로 죄를 넘기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죄를 가벼이 보시니 나도 그렇게 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지상에서 생명을 버리시고 그로 인해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으셨음을 알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의 비쌈을 아는 자는 그 비싼 대가로 치러진 우리의 생명을 소홀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허투게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요나는 길을 잃었어요.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감옥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잔인한 자비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지하 세계의 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작동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에 의해 역사가 바뀔 때가 아니에요. 위대한 기적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결과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의 지옥행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 죄를 회개할 무수한 기회를 박차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구원은 요나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기도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2장 기도,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행동을 보면 사실은 그 은혜에 취한 것 같이 않아 보여요. 겨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상황적 기도였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온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은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부분적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오직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작동은 그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진실된 기도, 바닥에서 드려진 기도인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로 보면 이 기도가 반성문 수준에 그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반성문 수준에 그치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차버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돌이킴의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요나서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 이방인을 섬기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헛된 우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처하고 있는 무엇인가겠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제한하는 나의 욕망과 나의 아집이겠죠. 이것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회개 곧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이 회개하기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헛된 우상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발을 경험하시고 싶으십니까? 지금의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빠져나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저의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무력자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당신의 피의 대가로 치러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자리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잔인한 자비에서 끌어내셔서 은혜의 시작을 알리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